수고하고 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봉사하며 하나님 또 물질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로 함께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이 구약 동산교회의 차세대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불어 우리 성인수 목사님 함께한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유빈이 담이 하나님 차세대 하나님 성교 일꾼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 큰 비전들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프리카 지역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꿈꿔지게 하시고 지평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불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수행성 성사님 기도 편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 땅 하나님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딸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의 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들을 더하시며 하나님 복음의 기회들이 열려질 때 그곳에 하나님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먹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 내일도 그와 같이 은혜로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흠양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삶의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은혜들로 주가 함께하여 주셔서 살의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배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뭐라고 인사 나누셨어요? 처음에 보면 사랑합니다. 두 번째 보면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눈 마주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민수기에는 광야에 1세대가 등장하고 2세대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1세대고 누가 2세대냐라고 했을 때 광야 1세대는 이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사람들, 거기에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광야 1세대입니다. 그럼 광야 2세대는 누구예요? 두 번째 26장 민수기 26장에서 그 계수함에 들어간 사람들이 광야 2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 계수된 사람들은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60만 명 정도로 굉장히 그 숫자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숨어져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사람이 있죠. 그 60만 명의 사람에 속해 들어간 사람, 그 중에는요 민수기 26장에 계수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입니까? 민수기에서 26장의 말씀이 흘러가는 동안 그 안에서 이 26장의 말씀이 흘러가면서 광야 안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26장의 말씀이 흘러가면서 죽게 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축복된 땅을 약속으로 받아서 애굽을 탈출해 나오고 정작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둘뿐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뭘까? 핵심은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원망에 있습니다.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불평불만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저는 험난한 길이 굶음이었어요. 또
마실 물이 넉넉하지 못함이 불만이었습니다. 또 매일같이 같은 것만을 먹어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또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쌓여지면서 결국에는 불행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의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 원망이 있다면,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망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홍해바다 앞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홍해바다가 막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여기가 우리 무덤이 되었다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느냐, 불평 불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15장으로 넘어가면 마실 물이 없다, 물로 인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불평은 양식에 미치게 돼요. 그 다음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르비딤에서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냐. 아멘. 이처럼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불평 불만을 세고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는 장면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쌓이면서 불평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그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딴 생각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 카피라이터 정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행복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의 반대말 뭔 것 같아요?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죠. 12중에 9은 불행이라고 말하는데 뻔한 거 쓰면 카피라이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시 30분 행복했다가 11시 32분 불행했다가, 막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불만을 늘어놓다가 보면, 이 불평들을 늘어놓다가 보면 어느새 불행과 가까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서서히 늪에 빠져가지고 그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안으로 끄집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과도한 걱정과 소용없는 후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 바닥으로 끄집어 내려가는 순간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래서 행복의 반대편에 누인 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는 한숨과 푸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구리로 시작을 하겠죠. 아이고 왜 이러는 거야. 근데 그 푸념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강도들이 강해지잖아요. 이 강도들이 강해지면서 푸념이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푸념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내면 이 부정적인 감정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요, 또 다른 푸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또 다른 푸념들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그 푸념들을 늘어놓게 하면서 점점 강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뭐예요? 신생한탄밖에 없습니다. 결국 습관적으로 푸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우리를 울가맨다라는 것이죠. 콜롬비아대 심리학과 교수인 제프리 로우라는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가 난다고 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습관은 마치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방귀를 뀌는 것과 같다. 엘리베이터에서 방귀 좀 껴보셨어요? 방귀를 끼면 누가 괴롭습니까? 여기 같이 사는 사람들이 괴롭잖아요. 안 그래요? 아유, 안 껴봐서 이분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난 안 껴본 적 하는 겁니까? 방귀를 끼면 같이 타는 상대가 괴롭죠. 그런데 그 괴로움이 나중에는 나 자신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괴롭다고 늘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 그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평과 불만들이 들어가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괴로움이 나를 향하더라고요. 불평한다, 불만한다고 마음이 시원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고통이 나를 향해서 나도 힘들어지고 나도 괴로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부정적 생각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깨끗이 털어내고 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다 세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그 불평, 그 불만 내가 지금 카운트하고 있다. 삶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이고 불만이 습관이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불만은 비교에서 시작되죠. 사과를 5개를 받았습니다. 어때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사과 5개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옆 사람은 10개를 주면 감사한 생각이 싹 사라지고 왜 난 5개야? 왜 저 사람은 10개야? 하는 생각들이 다가오죠. 비교하면 감사거리도 이렇게 7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만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불만은 전형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상대가 느끼는 감정들을 같이 느끼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센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가리켜서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에 공감이 될 때 불평은 온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공감이 될 때 불평은 온 공동체를 물들게 하는데 이 민수기 11장 말씀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기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 족속들이 그 욕망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에게 전염이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물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그러한 불평과 불만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렇게 전염성이 있다. 세 번째 불만은요, 또한 습관적인 불만입니다. 불평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참 심합니다. 같은 생각들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어떤 이 신경과 신경의 연결 통로 가운데 그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전달들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주 하다 보면 조그만 이 불만들이 싹 터도 뇌는 온통 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해요. 오늘부터 한번 짜증을 내기 시작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올 때는 아마 설교 10분을 보고 나면 짜증 내기 시작할걸요? 하루 언제 끝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들은 반복을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뇌를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습관적인 불평,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 그래서 은혜가 원망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 라는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적인 이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인데 이 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원망거리가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만나죠. 만나는 진주 혹은 이 가시같이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에 이슬이 이 지경 사면에 내릴 때에 그곳에 만나로 함께 내렸다 말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이것을 먹었습니다. 한 40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레시피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레시피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맷돌로 갈아서도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구에 찧어서도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마에 삶아서도 먹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아하는 음식도 계속 먹다 보면 물리기 시작하잖아요.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애굽을 회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 만나를 가리켜서 뭐란 말입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은혜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둬주셨으니 은혜의 양식이고 광야에서 이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은혜가 어느 순간 하찮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못 먹고 못 살 때는 새끼만 먹을 수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개구리, 잠자리,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던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식거리에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아요? 그때는 새끼만 먹어도 감사했습니다. 저기 시골 마을에서 살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술찌개미를 그렇게 먹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술찌개미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왜 쌀로 막걸리를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걸리를 담고 나면 그 밑에 찌꺼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찌꺼기 결국에는 쌀이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집에서 그걸로 밥을 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좀 해롱해롱했던 아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술찌개미로 그렇게 밥을 해서 먹여왔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술찌개미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 아니에요? 오늘날 말로 하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조차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밥을 해 먹였던 거죠. 그렇게 어렸던 시절에는 밥 3끼 먹는 게 꿈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끼를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끼를 먹는 시대가 되고 보니까 이제 뭐라 해요?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냐?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구하던, 그렇게 간절함으로 간구하던 일이 언젠가 일상이 되어버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상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마주대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구하고 간구해서 들어간 직장들이 있죠. 그 직장에서 오늘도 아마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그 직장 앞에 서 계십니까?
아이를 가졌다라는 첫 임신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감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부모의 뜻과 기대에 부응해서 잘 자라면 그건 뭐 땡큐 감사하죠.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부모의 기대대로 아이가 자라지 않는 지금 그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던 집에 첫 입주해서 들어간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얼마나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되었다라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매일 아침 그 집에서 일어나시면서 일상이 되어버린 그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이 싹텄죠. 기도하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짝지어 주심에 감사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서로 맞들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간절히 기도했고 어느 날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그 일상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하고 계십니까? 굶주림에 지쳐있을 때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40년. 매일같이 40년을 먹고 나니까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일상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반복되고 오래되고 평범해지니까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그냥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 그 당연한 것이 더 특별해지지 않는다고 오늘 불평하는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이 기적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신다면 이 일상이 원망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정적인 마음을 극복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경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욕심이 우리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바움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이 바움이 땅을 찾아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시티르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이 땅을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땅, 해가 뜨면 땅 해가지고 해가 질 때 딱 들어오게 되면 그 하루 동안의 그 표시창을 가지고 꼽아 놓은 땅들 있잖아요. 그 땅이 전부가 내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움이 아침에 일찍 출발해요. 열심히 걸어갑니다. 목이 탈 때는 물도 마시고 또 배가 고플 때 밥도 먹죠. 그런데 열심히 걸어가는데 저기 보니까 땅이 더 좋아 보이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좀 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에 또 조금 더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더 좋은 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해가 중천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이다.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원점으로 돌아가야지 내 땅이 되는데 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헐떡거리면서 쉬는 시간도 갖지 못해요. 이제는 깨어나면서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원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 오늘 일들은 도루묵이에요. 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움이 그냥 죽어라 땀을 흘려가면서 쉬는 시간도 없이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출발했던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야기는 바움이 출발점에 돌아올 때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목숨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끝납니다. 죽은 바움이 땅에 묻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톨스토이가 묻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큼인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고작 눈이 또 요만큼이었는데 밤은 하루 종일 그 땅을 얻겠다고 걸어다니나 이곳에서 생을 막아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피로 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고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만나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바람이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지정 사방에 떨어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추라기 있잖아요. 이 메추라기는 민수기 이 11장에서 처음으로 먹는 고기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먹었어요. 언제 먹었느냐? 우리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가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들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출애굽기 16장 여기에서 만나가 처음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16장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저녁에는 무엇이 내렸습니까? 메추라기. 그리고 새벽에는 무엇이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 이슬을 따라서는 만나가 내리고 이 밤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그 진영 사방에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것이 민수기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밤에 원래 뭐가 내렸어요? 메추라기가 내렸잖아요. 근데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메추라기는 쏙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메추라기가 사라지게 된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미 이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메추라기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만나만 먹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하찮은 음식으로 고백하며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고기를 먹을 것인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같은 고기를 그냥 끊이지 않고 먹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게 하죠. 이 바람이 부니까 메추라기들이 바닷가로 날아가다가 바람에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뚝뚝뚝뚝 진영 사방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진영 사방으로 나가 메추라기를 거두는데요.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얼만큼의 메추라기를 거두면 될까요? 1번 먹을 만치, 2번 최대한 많이, 3번 허락된 만큼, 4번 힘이 닿는 대로. 1, 2, 3, 4번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이에요. 3번. 허락된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양이 있었어요. 처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양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입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 이 바구니 있죠? 이 바구니 한 2리터 정도 되는 수코리 이 바구니, 그 바구니에 한 사람당 한 오멜, 이만큼 2리터 정도 되는 바구니 하나만큼 하루에 허락되었습니다. 다만 안식일 전날에만 2오멜이에요. 안식일에는 죽지 않으니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위한 만나 2바구니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거두기 시작하는데 최대한 많이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멜은 200리터짜리 드럼통이죠. 기름 드럼통 200리터. 이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 이 하나가 호멜이요. 호멜. 근데 이 200리터 드럼통 하나만 거둔 게 아니라 이거를 적게 거둔 사람도 10통을 거뒀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못 먹었잖아요. 언제 어떻게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걷어다가 말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또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때다. 그래 우리가 가져다가 말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모아둔 그것으로 마음껏 배불리 좀 먹어보자 라는 마음들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뷔페 가면 뭐 하셨습니까? 까만 봉다리에 음식을 담아오셨잖아요. 그 음식 담을 때 그냥 봉다리에다 해가지고 가방에다 쑤셔넣고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가가지고 이 메추라기를 바구니에다만 담는 게 아니라 주머니 이곳저곳에 쑤셔넣고 이 앞치마에 그냥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 자기 집 앞마당에 가지고 와 펼쳐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바구니면 족한 인생입니다. 근데 모처럼 고기를 보게 되니까 이제는 다시는 못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앞서서 고기를 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말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다음 날이면 벌레가 생기는 음식이에요.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날 벌레가 생기니까.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이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지금 사방에 말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사방에서 생기는 이 벌레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한 고기를 먹다가 그 먹는 고기가 넘어가기 전에 이 사이에서 넘어가기 전에 그 상한 음식으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랜 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응답이 연기되거나 아니면 간청이 거부를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네게 은혜를 주었다. 내게 준 은혜로 이미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질병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를 해요.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내는 사도 바울이 자기 몸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가볍지가 않아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신경들이 찌릿찌릿 그 고통들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며 그가 걸어가던 길 옆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이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다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불문불에 갇혔던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불문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그분의 뜻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말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안양식 지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안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가고 싶은 직장이 있는데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데 정말 이 대학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문제 앞에 이것이 마지막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만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안 되라는 말씀 뒤에 그래도 잘 살게 되었다라는 해피 엔딩이라도 있으면 감사한데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인생이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았더니 삶도 힘들게 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관점을 조금 바꿔보셔야 합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을 하셨는데 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냥 물에서 건져만 줬다고 여러분 불평하실 거예요? 왜 나를 물에서 건져주고 왜 밥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왜 나한테 집도 안 주냐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묻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땅 선에 우리를 가둬두신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부귀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어찌 감히 몸이 아프다고 불평을 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가난하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투덜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이 불평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참 이 불평들이 마음에서 가시질 않나? 이 모든 이 불평의 근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은 당연한 배경이 되고 남들에게 일어나는 그 특별한 일들, 그것이 내게는 왜 일어나지 않냐? 라는 이 생각이 우리들에게 불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욕심이 없는 순간이 없었을까? 이 욕심 없었던 시간들은 없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유아기 시절. 이 어린 유아기 시절에도 욕심이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거야! 하면서 이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아이들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라에 속한 그 사회에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군대에서는 개인 게 없잖아요. 다 나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장소가 군대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욕심이 없이 순수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허락된 계급이 착취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군대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을 때 우리가 꿈을 펼치며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갈 때 거기에는 욕심이 없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부하고 노력했던 만큼 욕심은 오히려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 이 기도하다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가지니 더 큰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보다는 이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욕심의 크기들이 자라나잖아요. 아무런 욕심이 없던 순간은 딱 그때밖에 없습니다. 딱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가슴에 콩 하고 치고 들어오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순간 그때밖에 없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삶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졌던 모든 욕심들, 그것들이 후회스럽고 그냥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던 그 순간, 그때밖에 욕심이 없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좀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순수한 고백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경험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와서 그런 욕심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나니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면 사라지는 욕심이 이제는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아나니까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고 채워지지 않는 이 욕심 때문에 삶은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불만, 불평, 원망, 시비,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불평을 지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욕심이 사라져요. 그래야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불평, 불만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성도들이 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 일상이 은혜입니다. 또한 욕심의 무덤에 파묻히지 않도록 은혜가 자기 욕심을 능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마음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거룩한 영존들이 하나님 나와 우리 주신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나님 이바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들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이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기쁨들이 하나님 축하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 온 가족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 공동체 우리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로 합니다. 순간적인 하나님 분명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믿음들이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오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모든 기도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습관적인 불평들 불만들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가 하나님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어나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주님에 대한 그 은혜의 마음들이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